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 특별한 주일인가 하면은 우리 산부 예배 때 우리 교육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패밀리 피크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산부 예배 때는 저희들이 특별한 것을 계획을 한 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 본당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성찬식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는 그냥 미국에서 빨리 정착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 아이덴티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또 요즘처럼 AI가 발달된 세상에서 사는 또 여러분들의 손주 세대는 아마 또 우리가 사는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도 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삶을 살며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서 계속 전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이 주어진 시대로부터 우리가 지금 3000년이 지난 그런 시절이지만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뿌리와 불꽃의 전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세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78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인데 이 시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7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이 지은 시 78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관한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 시편 78편을 맨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요 딱 부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시편을 주느냐? 내 백성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시편 78편에 하는 명령이 뭐냐면은 내 율법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옛날 성경에 보면은 내 교훈을 들으라라는 말로 들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시편 78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거 어떻게 너희가 살 수 있는가? 누군가가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듣다, 들어서라고 하는 듣다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쉐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들어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명령어입니다. 근데 어원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샤마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는 listen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강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아는 바라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듣기를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그거, 이곳에 와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듣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샤마, 듣는다고 하는 그거랍니다. 그냥 누군가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듣는다고 하는 그런 패시브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들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들으라는 말씀이 여러분 구약에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은 똑같은 이 샤마라는 게 1160번이 나옵니다. 1160번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어느 경우에 쓰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국말이나 영어나 이 히브리어나 참 비슷한 게, 우리의 자녀가 고집 피우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야, 그 아이 정말 되게 말 안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진짜 순종 안 하고 진짜 딴 길로 나간다라고 할 때 말 안 듣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쓰이는 그 듣다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삶에서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함이 되지 않을 때, 그냥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림이 있을 때는 안 듣는 거와 똑같은 거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4절에서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 순종하는 것을 무엇을 순종해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숨기지 말라는 게 꼭 위대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참 이 시편 78편을 보면은 부끄러운 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 3가지를 이 78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영예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하는 여호와의 영예는 뭐냐 하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영예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raiseworthy deeds of the Lord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해주신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해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나는 정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분명히 그의 능력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어려운 시간과 그 난관을 헤쳐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8편을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쭉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69절까지 읽어보십시오. 72절까지가 이 70편 78편인데 1절부터 69절까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삶에서 실패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예,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놀랍게 69절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7절 없는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라라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라고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 것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그것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건데,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삶으로 옮겨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의미입니다.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은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기억함, 하나님의 축복, 금방 4절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한번 저를 따라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기억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함께 그 하나님의 사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이한 일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는데 이렇게 이민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했으면은 분명히 뒤에 따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따르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뭐라 말하냐면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명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무엇을 명령했는가? 아까 너네들 정말 내가 너희들 삶 속에 한 것을 역사를 기억을 하지. 기억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하냐면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한 모든 자녀들에게, 그것이 나의 육적인 자녀든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우리 한번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자, 새기고. 6절에 보면 맨 처음에 뭐냐면은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뭐냐? 7절 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은 기억한다면은 자녀들에게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시간 가운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첫 번째는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기이한 일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말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말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만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하고 내가 신앙이 점점 자라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중에라도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그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힘듦이 있을 때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하면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결국에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우리 교회는 항상 이 홀수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주로 합니다. 근데 오늘은 왜 제가 함께 어린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성찬식을 하자고 건의를 했냐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이들은 성찬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정말 오늘 첫 성찬식을 하며, 나의 첫 성찬식 내 부모님과 함께 했고, 정말 내 모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정말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나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그 귀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가르쳐 주어라 라는 것을 실천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1948년인가 뒤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그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 자녀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억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유월절 저녁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저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유월절 저녁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이 다른 날들과 다른 밤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 밤은 왜 다른 밤들과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항상 유대인들은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제일 어린 자녀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주느냐? 자기의 삶 속에서 이 3500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왜 유월절이라는 것에서 자기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으며 자기들은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유월절 저녁,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세테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세테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수한 자기들의 잘못과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그것마저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냥 잘못하고 실수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함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나라를 되찾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줄 수 있을 때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집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뭐라고 분명히 말하셨냐면은, 자, 기억하고 그거를 가르쳐라. 가르치고 그 다음 세대가 무엇에 소망을 두도록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냥 마음 가운데서 단순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낙관론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줄로 연결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마음 가운데 포지티브 띵킹 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은 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소망 이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을 가져라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나의 삶에 있는 소망을 드리게 될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은 백성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세대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이한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참 이것이 우리의 자녀는 벌써 다 컸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은 완벽한 시간이고, 우리의 자녀가 여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자랐든지 아니면 어리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시편 78편의 말씀을 실천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못한다, 우리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지금은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시편 78편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78편에 맨 마지막 70절, 71절, 72절은 뭐냐 하면은 다시 회복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0절부터 우리 7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78편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줌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고 있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함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분이 책도 많이 썼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그의 제자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 지금까지 교수님이 신학을 연구하고 그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칼바트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딱 한 줄로 서머라이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내가 평생을 신학을 공부했고 평생을 성경을 공부했는데 내가 그 가운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말로써 또 삶으로써 공동체로서 전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똑같이 입술 가운데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라고 하는 똑같은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